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있어야 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시며, 또 저희들이 미래를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받아야 될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모인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일어난 것처럼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중에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실제로 문이 열리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뿌리 뽑아 주옵시며,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모든 실패는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에베소에 로마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 요한에게 주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혹시 위기당한 종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셨고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보십시다. 우리 다락방에 모이는 집회는 매주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잘 놓치지 마시고 전도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세 가지 결정을 내야 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유년 시절에 우리 집과 우리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그래도 우리 집은 우리 부친이 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라서 어려움 없이 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학생 시절을 저에게 많이 어렵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흑암 가운데 어두운 데 빠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댔습니다. 그 세 군데를 내가 거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뜻이 없다는 사실. 뜻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7시대로 나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온 시대를 보고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뜻을 잘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제는 세계복음을 하려면 몇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시간표를 삼으시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정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광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꽤 길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몇 중요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간단한 예로 그동안에 400년 동안, 말하자면 440년, 약 400년 내지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왕만 세운 것이 아니고 이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안정된 국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신정국가로서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걸 못 깨달으니까 포로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포로시대에 상당한 또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중요한 뜻을 정한 사람들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할 때까지 로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로마 시대에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신 거는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첫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결정 안 하면 큰일 나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장, 직업, 사명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열쇠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보고 만약에 말이죠. 러시아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목회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에게 허락받고 사도행전 6장 2절에 행동하겠습니다. 딱 그냥 전도하는 것과 말씀 기도만 전무해버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해야 될 상황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뭘 잘못하면 그걸 잘 못해요. 내가 6시간 기도하니까 당신 6시간 기도해라. 내가 10시간 기도하니까 10시간 기도해라. 내가 3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망하는 이유요. 제보가 만약에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 하면 저는요 얘기하고 다 걷어치우고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결정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한 그 우리 중직자들 장모님 한 명 모였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을 했는가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겠지만 저는 일단 교인들을 자세히 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전도 현장을 나가야 된다. 전도 현장을 나갈 테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해를 해라.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제자를 찾을 것이니까 그때 개척 시작할 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요것만 할 것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또 딴 거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게 시간표다. 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때니까 저를 찾아와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 나가냐 물었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이겨왔지 뭐 때문에 멀리 가져오느냐. 목사님 보니까 내 전도하러 다니고 말이지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나는 살맛이 안 난다. 그럼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다. 그 멀리서 가지고 일단 설교 들으려고 오지. 예배당 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다. 집사님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가장 편한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집사님 입장이 그런 것 같다. 그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게 그렇게 하겠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 말이 맞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중재단 모아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 말에 정확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 그랬어요. 바깥으로 내가 자꾸 전도로 나가는 것 같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꾸 내보내는 거냐 둘 중에 한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꾸 전도로 받고 자꾸 이렇게 나가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꾸 내보내냐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그분들 기억할지는 몰라 나는 심각하게 물은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전도 몇 년 안에 역사 날 테니까 기도해달라.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이 저를 밀었어요. 그분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그분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냥 착실한 분. 그런데 제가 한 부탁을 들어줬어요. 나는 지금부터 전도 요원 찾을 테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시고 내가 조금 교회 속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라. 그건 장로님이 하시라.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모자랄 때 있을 것이다. 왜냐? 자꾸 나가 전도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가 그렇다. 장로님이 이해를 해.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문제를 커버해줘요. 그렇게 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전 세계 어떤 전도자들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힘합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 여러분이 사모 같으면 내가 사모로서 어느 정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요 중요한 문제가 왔다. 그럼 그냥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죠. 다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 집에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 그게 맞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 메시지만 듣고 별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 결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해는 돼도 관계가 없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메시지 준비를 그냥 하는 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어디를 전해야 될 것이냐 뒤집거리를 찾은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서적 막 뒤져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컴퓨터 막 두드려 뒤져가지고 뭔 설교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어졌는가 그거 붙잡고 또 성경 말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끝없이 나오게 돼 있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응답되어진 걸과 얘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얘기하니까 지난주로 이 메시지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안 와서 안 온 이유 그 사이 걸 또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을 열어줬다. 그럼 그 문에 맞는 메시지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뭐 자료를 들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신학교 공부하고 뭐 학위 받고 뭐 이제 뭐 목회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나 뭐 해보자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와 우리 교회와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의 기도 결정을 해야 된다. 꼭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 내일 또 한 일이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또 기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것도. 그러면 기도를 따로 붙어야 돼요. 그때는. 그럼 그 결정을 딱 내려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이게 누워있는데 뭐 하고 있나니까 암인 것 같은데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조사 중이요. 얼굴 딱 보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보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의사가 보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대요. 검사한테 눕혀놓고 오만 것도 안 합니까? 피 빼고 뭐 하고 뭐 찢고 막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여튼 내가 하는 말이요. 내 피를 얼마나 뽑은지 모르겠다는 게 자꾸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요. 온 데를 다 빼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건 병원이 할 일인데. 그리고는 뭐 사람 데리고 와서는 뭐 찢고 뭐 그 집어 넣어가 찢고 막 반죽이지 그런 게죠. 그동안 이 사람이 막 막 마음에 막 낙심이 진 거고요. 아무래도 자기는 암인 것 같다. 뭐 이게 뭐 진단 결과 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오기도 하고. 그래도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생각도 하고 어떤 하나님 이제 날 불러가려고 이제 시간표를 만드시는가 보다 이 생각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딱 갔더니 목사님 내가 참 주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딱 하나만 붙잡아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을 걸고 해라. 이 침대가 신학교가 되고 기도원이 되도록 기도해라. 여기서 니 새롭게 되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는 거냐 가정이 싹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역할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정부터 빨리 내려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래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 아 이분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과 거기에 환경 따라서 결정 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상 많은 데가 경남 부산입니다. 경남 부산 중에서 우상 제일 많은 데가 영도입니다.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딱 발견했어요. 아 영도 교회는 다 맥없이 다 가겠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냐. 우리 교인들 돌아가면서 싹 다 금식해라. 나는 원래 금식기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이 그래요. 돌아가면 금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 약속이 하나님 저는 정식기도 외에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건 내 방법이요. 저처럼 하란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새로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기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따라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나중에 현장팀 사역 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오는 거 하니까요, 정상 예배를 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찬송을 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1년 내에 드린다 할지라도 1년 내에 예배가 다 그래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해요. 여기서 이제는 발길 가는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올바른 기도원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가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살게 되는데 올바른 자를 못 만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사람도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빨리 찾고 기도 결정을 해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자꾸 사람 사역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딱 잡이 있으면 이제 조용히 이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정말이면 여러분 농담 듣지만 그냥 오늘 듣고 나면 이건 아무 들을 이유가 없는 설교입니다. 못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을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따라 기도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환경이 딱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잘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도 다 이제는 다 버리고 나온 아브라함. 어찌된 심판인지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떠나라고 했는데 갈대우로 떠나가 나오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만 와요. 자기가 잘못 깨달은 줄 모르고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결정 내렸냐? 기도 결정부터 내렸어요. 기도 결정 내리려고 마음 딱 먹으니까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조카보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벌써 네가 선택을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 말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카 데리는 게 방해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건 양보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시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술이 나무 밑에 단을 샀고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승리했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다가 경제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왔는데 경제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때 몇 명이 다 조를 짰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역사는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지 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올 때 우리 교회 그거 전체 빌 때 50억 들었어요.
50억 다 짓는 거 다 50억 드니까 50억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교인들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빚내가 하다가 이제 30억 갚았어요. 20억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갚아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지. 목사님이 힘내가 한 번 다 갚아버리고 그 이자돈 가지고 성경하면 얼마나 좋겠냐. 맞다 말이지. 근데 그걸 누가 모르나 말이지. 갚아야지. 그 장모님들이 이제 뜻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뭐부터 했냐? 거기에 맞는 기도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축복받을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말하면 이런 말 하지만 알면 부산 사람들 다 알아요. 교회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 교회가 어렵단 말이죠. 가난한 동네인데 이분이 안과 의사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내려 기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직원을 부른 거예요. 직원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건 얼마다 그것만 내주고 네가 무조건 교회에다 갖다 주라. 무조건 딱 직원 할 데다 놓고 안 속일 만한 깨끗한 직원 데놓고는 나는 얼마만 생활이 된다. 내가 밥 먹는데 우리 가족 사는데 얼마다. 그럼 내가 얼마 나는 안 만질 테니까 네가 격리를 다 해가 남는 건 싹 다 교회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갖다 주라. 그래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냐. 하필이면 그 해에 거의 유명한 아폴로 눈병이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폴로 눈병을 돌리는데 병원에 만지면 줄을 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막 자기 밥 먹을 거면 떼놓고 계산하면 막 갖다 집어가지고 그냥 멋있게 졌잖아요. 부산 사람 다 압니다. 그 사람 누군지. 그러니까 약간만 기도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가진 사람이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전도제를 한 사람이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만은 결정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와 하나님과 자기 맞는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다락방에는 메시지가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막 그렇게 전도자들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붙잡고 많은 양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흐르는 맥을 잘 붙잡고 가야지. 그 놓쳐 뿌리면 우리는 지식하는 데가 지식하려면 지식인들인데 가지. 얼마든 지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전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에 와서는 지교회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내려야 되느냐. 기도 결정부터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도통 안 하는 사람은요 하는 결정부터 내려야 돼요. 그렇죠. 나 도통 안 한다. 진짜 하자 이렇게 전에. 이제 도통 안 하는 사람들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자꾸 딴 얘기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기도를 정말로 하면요 관심이 달라지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하려고 했지만 자꾸 딴 얘기 나와. 알고 보면 합쳐보면 불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됐으면 안 하려고 절제하는데도 자꾸 나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믿음 얘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저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고 옛날에 난 원래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앉아 뭐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뭐 같은 거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막 이거면 됐지 뭘 그렇게 모여가지고 나 이런 체질이거든. 난 원래 그래서 기도원이 중요한 줄 나는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내 기도원에 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발전하더라고 기도가. 여러분 하시는 분도 알 거 아니에요. 기도 이게 발전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세신자 설명하려고 그걸 많은 이제는 생각을 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단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시기도 해라 무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오는 단어가 그건 내가 충분한 설명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너무 좋으니까 입만 열면은 나는 복음 나오고 전도 나오고 기도 나오지. 왜 좋으니까. 대수님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나와요. 자꾸 나면 복음 나오고 전도 나오고 기도 나오고. 그건 누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나와요. 저는 그게 막 이제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어디가 뭐 생일집에서도 나오고 돌잔치 가서 나오고 자꾸 나와요 그냥. 뭐 결혼을 예배할 때도 안 나옵니까? 결혼하면 뭐고 오직 세계 보고만 보고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야 너끼리 뭐 잘 살아라 기도해주고 말씀 주면 되는데 막 그거 또 전도 나오지 또. 서약할 때 전도 서약 안 합니까?
보통 제가 뭐 죽을 때까지 뭐 변하지 말고 이러면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도 서약합니다. 저 세 가지 전도 서약해요. 정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난 가지 확신하냐? 그럼 전도해라. 근데 안 할래도 그게 나와요, 그죠? 내 속에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오늘 꼭 메시지 잘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입장, 지역,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시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거예요. 남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시라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영적 문제 없는 사람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집에 지금 문제가 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똑같이 기도한다.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몇천 명 모여나 같은 수준으로 기도한다. 그건 첫날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제 교인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영락교회 쳐다보고 저 중형교 쳐다보고 동삼제 이렇게 거리 따라해가지고는 천년만년 해봐야 자비만 들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왔냐? 그 문제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기도도 달라야 돼요. 결정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결혼했다. 이형 별이 몸인데 그건 또 기도 또 달라야 된다 말이야. 그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게 처음에부터 요셉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어머니가 없다는 자체도 어려움입니다. 아마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다가 세계복음만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결정했는가 나옵니다. 그러니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요셉이 말할 때 왕이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고 요셉이 형님들 앞에 했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사모님 계시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모로서 얼마만큼 어떻게 될 것이냐 확고하게 딱 정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사모인데 내가 사모로서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받들고 시대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요 딱 역사를 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본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나쁜 얘기는 아니라서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부부가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목사님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고 이제는 뭐냐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일본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목사님 아들이다. 그게 메시지다. 그거는 중요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상하게 말이죠. 이 시집에서 자꾸 기다리는데 결혼했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럴 때 어찌 기도 좀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뭐 애기 나가 말 거냐 물어봤어요. 생기면 나가 안 생기면 말지. 뭐 전부 천시의 애들인데 그거 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아들 죽은 거 괜찮습니다. 왜냐? 일본에 저 방황 청소년 저기 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무 목사도 저걸 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드려서 지금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장녀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뭘 반주합니까? 세대를 반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보다 빨리 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상황 따라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짓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새방사라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작은 교회도 있고, 그거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허감적인 목회하는 분이 있으면 여기서 또 기도 또 다르게 그것들은 막 성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너무 세대가 악하고 왕은 너무너무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고, 악한 주위의 정치 맛을 본 사람들은 막 일어나고, 바깥에서 블레셋은 공격이 들어오고, 사무엘이 어떻게 결정된 줄 압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절대로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말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전쟁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사무엘처럼 기도란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시대를 딱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결정 딱 내린 거예요. 지금쯤은 우리 다락방에 어떤 사람도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만 봉기하는 팀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알고 있죠? 역사 연구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직업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 300명 붙었더라고요. 왜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와 때를 잘 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앞뒤 병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렸냐, 다윗은 보면요 꼭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보면 자기의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깊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이건 또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이러면 맞잖아요. 자기 포함하고. 그럼 새벽에 나가 기도한 거야. 왕이 새벽 기도했다는 말은 보통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 기도한 거야. 그 시대를 딱 쳐다보고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메시지에 나오는 중에 캠프다, 지교회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안 나옵니까?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지교에서 운동이 나는 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 것이냐.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답을 줬잖아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와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기도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 말은 지금부터 너는 계속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 니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요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좀 시작해 나올 때 전도 운동하는데 얼마나 부산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뭔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초장기 뭐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저는 밖에 나가 전도하고 있으면요 이분들은 이 교회 모여 기도하고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해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 놓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냐, 아예 기도할 수 있는 성을 정해놓고는 엘리사는 기도하는 팀을 데리고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결정내린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전에 나가 전도했는데 이스라엘 위기 빠지니까 전도는 일꾼 키우면서 본인은 이 도단성에서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나는 어떤 마음을 할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나는 어떻게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결정 내려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놓고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정 내리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부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제목 우리 메시지 다 안 나옵니까? 기도 제목 잡는 어렵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고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빈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빈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건강도 유지 안 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토요일 날만 메시지 7번 앞에 놔놓고도 그러면은 주일날 부산 서울로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월요일부터 벌써 기도가 딱 시작돼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기도가 시작이 안 되지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그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되지만 컨디션에 문제가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벌써 기도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시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이거 결정하고 난 뒤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 주시는 거 하니까 전도 세계 문을 다 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람 살 수 있도록 응답을 주기 전부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에요. 예를 더 들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도의 제일 리더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무슨 말을 알겠죠? 베드로가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큰 주자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아주 잘하는 결정을 잘 내렸어요. 바울은 정시기도 시간에 모든 문을 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위에 너무 중요한 일을 알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많이 얻게 됐죠. 상상지도 못할 응답문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적용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하면 응답 받습니다. 월화 메시지하고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하고 핵심 메시지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답 다 나옵니다. 월화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 세 개를 놓고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응답을 주셨는가, 이 말씀하고 현장하고의 나에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고 사회의 간격이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되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 붙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 이제 메시지 나오면 메시지 붙잡고는 기도하거든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응답 받은 그 다음 메시지를 또 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무리도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무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응답 받은 그 다음 걸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뛰어난 분들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전도신학원을 졸업을 하지 마세요. 다시 입학해요. 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한 10년 들으세요. 2년 결정이라는 그거는 여러분은 워낙 전도 체질이 아니니까 좀 체질 바꾸라고 2년이지 우리가 2년가 됩니까? 워낙 우리 체질이 약한데 지금 그걸 세월이 그 2년 동안 체질 바꾸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신앙원은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옛날에 했던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옛날 거를 뭐 해달라 그래 옛날 게 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 해지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저 지금 다른 교단에서요 교인 모아놓고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저는 금방 그거 나옵니다. 옛날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보고 옛날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해될 겁니다. 그게 그리 억지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하지만은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요, 일부러 하는 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저를 보고 설교를 해가 테이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구에서 이게 방송실에 들어가고는 녹음을 하는데 미국도 아닌데 미국에 계신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돼. 그리고 앞에다 이제 대구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이제 미국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하겠다 나는. 거기다 들어가는데 이 아가씨가 가방 하나 들고 오더만 얼굴에 뭘 또 칠해주네. 왜 이걸 칠하나니까 TV에 잘 나오려면은 이 땀이 나오면 반짝반짝 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발라 하얗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래가지고는 두드려 분바라지 검은 바라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 알아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하고 미국에 계신 여러분한테 앞에 대구 사람들 웃네 또 그죠. 못하겠다 했어. 내가 한 달 하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송 찍은 사람 보고 야 난 못하겠다라 이거네. 본인도 눈치챘는지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그리 못할 줄 몰라서 나는 그게 안 돼요. 절대 미국 사람 앞에 가서 미국말 설교 해야지. 나는 쇼가 안 돼. 도저히. 그래서 나는 배우 되기는 더어요. 그 연극이 안 된다니까 딱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메시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막 자료를 모아가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얼마나 지쳐버려. 그런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 허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응답하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안 오면 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또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받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 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왔다면 안 왔을 때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 답이 되는 것이고 응답이 왔을 때는 또 그거 붙잡고 또 말씀 받는 것이고 이러면요 계속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형편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결정 내립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저주가 왔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선교 왜 해야 되느냐는 네 가지, 이 언약을 자녀에게 왜 전달해야 되냐 네 가지가 족장시대에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시대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애굽시대 메시지는 뭔고 하니까 피회복하는 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에서는 언약궤 완성되는 날 들이보낸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딱 알고 이제는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사사시대는 뭐냐? 싸운 거예요. 사사시대는 밤낮에 싸움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한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포로시대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도 중요하지만 메시아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포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주제가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 맥을 딱 알고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흐르는 맥을 딱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답이지만 이게 흐르는 맥이죠. 성경은 딴 책이 아닙니다. 멸망에 빠진 나라와 멸망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로 맥을 흘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원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맥을 흘린 것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한마디로 성경의 맥은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맥입니다. 창세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토레도트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을 주죠. 이게 생명을 이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르쳤습니다. 형이 죽거든 그 밑에 동생이 또 장가가고 아이 못 낳았을 경우에 그 둘째 형제는 세 번째 또 가고 이런 법이 무슨 그런 법이 있냐 싶지만 알고 보면은 이걸 설명하는 게 생명,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맥을요 딱 알고 있어.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왜 멸망을 받으며 멸망받은 데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는 왜 왔으며 영적인 사실들은 어떤 것이냐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두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이제는 오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구약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약속. 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우리는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잘 보시면요 연결돼서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성취된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말씀이 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강단 메시지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중심에서 시간 내지면은 성경을 좀 읽으세요. 늘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성경 많이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바빠지면 성경 많이 못 봅니다. 사실은 강단의 설교만 잘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인지 좀 뭔가 확 길이 열리도록 좀 읽으세요. 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닐 필요 없지만 우리 동네 차를 몰고 다니려면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도 가고 막히면 저 길도 가고 이렇게 길을 알아야 되죠.
길 모르면 못 가잖아요. 성경은 그 정도는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 완전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딱 찾아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딱 붙여.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답도 나와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20장 23절 28절까지 제게 은혜 받도록 하셨어요. 바울이 간절히 교회를 부탁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뭐 이렇게 되지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많은 말씀들이 실제 역사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좀 성경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올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번 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겠죠. 그러면 2번도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결정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현장을 결정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왜 전도 현장을 결정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결정하시죠. 지금까지 전도 현장 결정해라니까 정해놓고 막 그냥 다니죠. 그게 아니고 한 지역을 잘 분석하도록 현장 결정을 해라. 한 지역의 시스템이 다 형성되도록 결정을 해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이 쭉 눈에 보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장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지면 이제는 막상 전도하는 날짜가 결정되지죠. 저는 전도 현장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고 이제는 제가 전도 현장 크게 세 군데를 가졌습니다. 부산, 서초동, 서울대 세 개를 하고 지금. 그런데 아마 두 군데서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 우리 교육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뭐라 하겠냐면, 우리 김유인 전사 보고, 야, 서초 지역에 사람들 다 자네가 상대해라. 전도 딱 한 사람만 얘기해보자. 그리고 부산에도 강호인 목사고 올라온 사람 다 강 목사님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전도 딱 한 사람만 얘기해보자. 왜냐, 이제 그때부터 캠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럼 현장. 그럼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현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엄청난 축복받습니다. 거의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 현장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가서 전도지 들고 들어가서 떠들고 막 영접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실제로 허감실을 꺾고 있으면 문 열려버립니다. 첫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여러분 하는 일을 잘 하시면서 안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 것이냐 결정 내려버리면 문이 딱 열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에 우리 친구 얘기 안 했습니까? 친구 하나가 전도 잘하는 친구는 군대 갔어요. 군 복음을 어떻게 하겠냐? 이 친구가 뭐부터 결정했냐? 기도부터 결정되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제일 쫄병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겠다. 화장실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눈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 없다가. 시간이 좀 적으면 짧게 하고 나고 막 길면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막 별로 안 찬다 싶으면 화장실에 가고 막 30분씩 막 그냥 기도하기도. 화장실에서 뭐냐? 군 보고 막 문 열어달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3번씩 가니까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심심하면 화장실 간다면서. 화장실 가 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도 문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쫄병 때는 그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인이 하만 쫄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장실 가는 거는 마음대로거든. 그거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문 딱 열린 거 있지요. 이 친구 내보고 간증하는데 어떻게 문이 열렸나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문이 사단장이 딱 바뀌어버리는데 사단장이 완전 전도에 불 붙은 사람이에요. 장로님인데 그부터 문 딱 열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장교가 한 명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인가 봐요. 전도에 불 붙은 사람이 딱 맞춰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는 힘낸 거예요. 가서 이 얘기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막 그냥 뒤집은 거예요. 100% 군보고 말씀. 문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결정 내리세요. 그러면 문 열립니다. 문만 열려버리면 뭘 주느냐? 해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바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당신의 저주와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을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당신 이 복을 받는다. 반석 같은 주.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서 네게 주노라. 그 축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다.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정말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 권능을 받고 같이 이제 뭐냐? 기도 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조용히 복음 깨달은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때부터 이제는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는 완전히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전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를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완전 복음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을 가지란 말은 여기에 지금 8분야에 이 시스템 머리에 딱 넣고 그러시죠. 현장 가지고 처음엔 아무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문 열리거든. 문 열리면 그리스도를 설명해버려요. 그리스도만 알아들어버리면요 이제부터 재림오시대까지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응답 와요. 응답 오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 세우면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들면 본격적인 전도와 지교를 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눈치채가지고 다락방인 줄 알고 그때 방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제가 지금 이거 한다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쭉.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 피곤한데 여러분과 함께 세계봉화에 무슨 이익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안에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전부 현장으로 전도하러 돌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제 손이고 부산에 있는 모든 멤버들 현장을 전도하러 그래서 원래 지역으로 교회로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도록 그 작전을 내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지금요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갖고는 일군 집어넣어야 돼요. 골고루 지역 집어넣어서 수도권에만 한 2,000군데 집어넣어서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입니다. 그냥 전략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연못에 제가 빠졌어요. 연못에 아무도 없는데 빠졌어요. 연못이 평소부터 여기 돼 있는데 이렇게 깊이게 파는데 거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땅이 아니고 파가지고 물을 넣는 데기 때문에 그게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빠져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이야기는 물에 빠지면 뜬다는데 저는 안 떠요. 그냥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손발 흔들면 된다는데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헤엄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덕택이지. 어머니가 뭐 물에 절대 가지 마라 뭐 자꾸 이 이야기하는 말 얼핏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니 뭐 내 친구 목사 하나가 헤엄 약간 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간단하대요. 내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아이 내가 어디가 배웠냐게 수영장 가자 내고. 그걸 갑다 아닙니까? 가래 창피해서 또 보니까 뭐 여자들도 많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다니까 간단하대요. 모자 쓰고 안경 끼면 된대요. 이래가 내가 유혹받아가지고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들어갔지. 그리고 그냥 여자들 날 봐도 모르지. 왜냐 안경 끼지 모자 썼지 뭐. 그래 내가 탁 들어간 거예요. 이래든 날 보고 하는 말이요.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자들 사는 오줌을 얼마나 마셨던지. 마음이 결심해서 다시는 안 하기로 하네. 그 내가 체질이 그런지 선생을 잘못 만나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자부지가 나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연못에 누구 사람 없는데 그거 빠져버려서 그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 경험 해보면요 특수합니다. 그 경험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물에 내가 탁 빠졌는데 저절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차지요. 이렇게 차니까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싹 보여요. 그거 또 내려가요. 근데 이제 평소 때 생각에는 물에 빠져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에 빠졌다는 걸 느끼더라고. 그러면서 이 귀에서 물소리 나고 코에서 물 냄새 확 나더라고요. 코로 타고 들어가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귀에서 물 꽉 흐르는. 이거 계속 이제 그러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그때 순간적이지만은 아무리 그 강시간이지만은 내가 뭔 생각이 딱 드는 거 하면요. 아, 이제 이래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도 안 되니까 저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뭐랍니까 외로움이 뭡니까 팍 그냥 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래 죽는구나. 그리고 아찔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래 죽는구나. 그럼 뭐 자꾸 빠지게 되는데 때마침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가다 이 사람이 물속으로 팍 들어가. 나는 이제 그때는 이미 누가 물속에 들어온다까지도 몰랐어 이제는. 그 누가 딱 건져주는데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이미 많이 먹었지 벌써. 그렇게 딱 이제 막 곧 안 될 상태 정도 딱 돼서 건지낸 거예요. 그러나 뭐 그 친구가 뭐 얼마나 고맙던지 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보다 한 몇 살 많은 것 같은데 지나가 날 그렇게 건져줬어요. 그죠? 그래 보면서 야 전도가 그런 것이다. 지금요. 어떤 현장에 사람이 아주 진짜 주고 가는데 진짜 복음 받을 사람들은 주고 가거든요. 자꾸 딴 거 주니까 딴 거 잘 살아라 뭐 율법부터 이런 거 뭐 자꾸 능력 받아라 뭐 이런 거 자꾸 주니까 이 사람은 실은 물에 빠져 죽는데 요걸 딱 건져줘야 되는데 실제 건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주고 밭줄 때 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져라. 이것도 여러분이 입장대로 가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결정 내리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도 현장 가지겠다. 많이 가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딱 맞도록 가지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응답과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 여러분에게 한 주 한 주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 기도에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모습으로 이제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앞으로 문화권 회복할 큰 주고 받을 것이니까 그게 맞는 삶을 이제 모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또 기도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시라.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라. 여러분 가문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그럼 따라서 말씀 현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왔습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라. 부산에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이 딸을 낳는데 말이죠. 딸을 키우는데 딸이 크면서 말을 못해요. 알았습니다. 벙어리인 줄. 근데 이분은 어떻게 결정했냐? 너무 지독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줄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이라거나 아예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뒤에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예 이불 들고 교회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딸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딸을 고쳐주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주는데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을 줘서 이분이 어느 정도 부산서 그런 사람이 처음 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비주의 당한 사람이면 딱 메시지만 전하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 막 귀신 떠나가 버리고요. 말씀 듣는 순간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교회 부흥되고 그래요. 지금 나이가 많아졌는데요. 제가 그게 집회하면 가는데 뭐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약점이 뭐냐? 설교 너무 길더만. 그래서 저녁 7시 시작인데 11시까지 계속 하대요. 주제도 없고만 내용 그냥 계속 얘기해요 그냥. 근데 뭐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요. 기도의 사람. 그분이 자기 입장에 맞는 기도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적인 복음 전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결정을 오늘 빨리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3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3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3번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잘 보면 간단해요. 제일 먼저 내릴 결정이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기도의 결정을 내리시라.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맞는 기도에 결정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새신자 한 명이 그날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적어줬어요. 요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문이 여러분 열려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큰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 캠프가 준비되며 지역마다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여기에 귀중한 주의 종들이 참석했습니다. 나의 입장과 신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와 여러 가지를 따라 기도 결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